안녕하세요. 제 5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계명은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게 대하여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 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부모에 있는 자들의 해야 될 일,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그리고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 각자 지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이제 합당한 본분을 다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정리하면 제5계명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의무를, 또 두 번째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의무를, 세 번째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내적인 외적인 존경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권면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의무도 있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합당한 질서를 따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람들 간의 의무도 있습니다. 상호 간의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또 겸손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을 때에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또 남편, 교역자, 국가의 주권자, 주인, 지위, 권세가 높은 자들, 노인, 은혜와 은사를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그 육신의 부모의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있어서 아내, 그 다음에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그 다음에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 그 다음에 직장에 있어서는 직원, 그 다음에 뭐 지위나 권세가 낮은 자들, 나이가 어린 자들, 또 은혜나 은사를 적게 받은 자들이 이제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동등한 사람들은 이제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뭐 연령, 신분, 지위, 권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또 교역자와 성도에 있어서 교역자는 교역자로서의 역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 또 오늘날은 이제 직장에 있어서 뭐 경영자와 노동자가 있죠. 그럼 경영자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돈이 많아서 억압하고 착취해서 경영자가 되고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그
지위들, 질서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모는 그 육신의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또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모로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내적이고 외적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 부모님들의 지도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와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자녀와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부모, 그 다음에 어떤 그 육신의 상전과 육신의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을 때에 국가에 있어서는 이제 통치자와 백성들 이러한 모든 관계와 질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힘이 센 사람이 부모가 되고 또 왕이 되고 경영자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신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억압과 착취의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성적인 그러한 어떤 차이, 차별, 그 다음에 전쟁과 같은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났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차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 그러한 어떤 소유와 무소유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거기에는 서로 간에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목사와 성도가 다투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통치자와 국민이 다투는 그러한 결과만 초래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 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니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이겼어요. 그럼 자녀가 승리하고 승승장구 하겠습니까?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이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이겼어요. 그러면 뭐 목사가 이긴 것보다 더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하시고 각각의 권위를 이렇게 차이 있게 주신 것은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워서 모두 망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각각이 하나님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시고 각각에게 각각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들, 책임들을 주신 것이고 또 권위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때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교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잘나서 힘이 세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은혜로 권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사람,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권위 아래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 아주 대통령인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아주 그 말단 직원인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저 사람은 또 그 부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보다 더 뭐 자기가 잘나고 뭐 인격적으로 뭐 존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자기가 대통령 안 된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대통령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권위와 그 처지를 아주 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권위와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취한 것인 양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권위 아래에 있다고 비참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권위를, 이 책임을, 또 저 사람에게는 저 권위를, 저 책임을, 이 사람에게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을, 저 사람에게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와 또 질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온 세상을 노동자들만의 세상으로 만들려 하는 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뭐 온 세상을 모두 평등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는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어떤 서로 간의 억압과 착취의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들, 이러한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또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복되게 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게 하신 것인데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개인, 그 다음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국가, 그러한 직장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번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권위와 책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65문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하는 여러 위치와 관계에 대하여 존경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범하는 죄들이 있죠. 마음과 말과 행위로 합당한 존경을 부모에 있는 자들에게 드리지 않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가 목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사장 경영자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통치자를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죽는 거죠. 모두가 이제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이건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중심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또 여러 그러한 교육 영역, 정치 영역, 사회 문화 영역, 경제 영역,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감사치 않는 것, 부모의 동의나 충고를 듣지 않고 직업이나 결혼을 마음대로 택하는 것, 이거 잘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하고 또 직장에 국가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보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범하는 죄가 있죠.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에 대해, 그것도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왜 줬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셨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만 드러내고 집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죄죠. 이러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할 때, 돌볼 때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행한다.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지 자기의 성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영혼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고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이나 결혼을 방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여러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등한 사람들 간에 범하는 죄가 있죠. 증오나 시기나 미혹이나 인색이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경영자는 경영자로서, 또 노동자는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그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이나 그러한 부하 직원들은 또 그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것은 잠언 20장 20절은 육신적인 부모 관계에서만 형벌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부모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그랬을 때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66문에 보게 되면 이제 제5계명을 지키도록 첨가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제5계명을 지키도록 첨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신 직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 영역을 지정해 주신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뭐 가정이 아주 잘 원활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이제 날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직장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영역이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그 영역이 더 복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효자들이 장수하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효자들이 장수하는데 근데 장수하지 못하는 효자들도 많죠. 일찍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대표로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자들이 장수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효자인데 왜 일찍 이 땅을 떠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또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참된 복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죠.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서 있다가 이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효자에게 하늘의 영광, 그 복된 은혜를 미리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가 일찍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효자가 일찍 죽었을 때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찍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 효자가 있는 그 가정은 참 복됩니다. 그래서 뭐 효자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해요. 가난해도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국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그 부모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시고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 그 직장, 그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온 인류 질서를, 이 사회를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내 자신이 복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나라가 또 하나님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